반갑습니다. 예배당 안에 냉장고 하나가 서 있네요. 네, 장난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두 주간에 교계 내에 좀 재밌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슈들이요. 많은데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일들이고, 다만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만한 그런 이슈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뭐냐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성수동에 한 예배당이 누가 봐도 이 교회 건물인데 이제 그게 클럽으로 바뀐 그 사진이 이번 주에 지금 SNS 같은데 좀 돌아다녔어요. 나는 그걸 봤다 그러면 평소에 기독교 콘텐츠를 많이 보시는 분이고, 난 그걸 보지 못했다 그러면 절대 보지 않으시는 분인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저 학생 때,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쯤에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유럽 교회가 몰락하면서 그 상징이 바로 예배당이 클럽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뀐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대학교 1, 2학년 때 막 주여 막 이러면서 막 기도했던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 일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심각하게 안타까워하고, 혹자 그들 중에서는 그렇게 예배당을 쉽게 클럽으로 넘긴 그 교회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비난하는 막 이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댓글로 막.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해당 교회는 망한 게 아니었고 부흥을 해서 다른 곳을 이전을 하는데, 그 건물을 누군가에게 소유권을 넘기는데, 다만 이 건물을 뭐 그런 유흥 시설이나 이런 걸로 넘기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매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하게 명시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자 측이 훗날 그 약속을 어기고 그 클럽에 재매각을 한 게 이 사건의 이제 전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교회는 그때도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막 공론화가 되니까 더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처럼 비춰지니까요. 그런데 이런 맥락을 모르는 이들이 그 사진 한 장 앞에 너무 쉽게 슬퍼하고, 나아가 그 해당 교회를 향해서 너무 쉽게 비난을 했던 것이 그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씁쓸하죠. 어쨌든 예배당이 다른 곳도 아닌, 어쨌든 그런 어떤 클럽으로 변했다라는 사실 앞에, 그리고 또한 그 사진 한 장만 보고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너무 쉽게 비난하는 그 앞에도 쓸쓸했어요. 그 바뀐 것도 씁쓸하고 비난한 것도 씁쓸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또 다른 류의 씁쓸함이 하나 있었어요. 오해 마세요. 씁쓸한 건 맞는데 오해 마세요. 아니,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들끓고 일어나야 될 일일까? 도대체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 시점에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물론 씁쓸하지만 제 생각에는 건물의 용도 변경이 아니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교회가 어쨌든 이전을 해서 떠나갈 때,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떠나갈 때 과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을까,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까? 저는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뭐 건물 너무 쉽게 부시고 다시 짓고 하시면서 그렇게 건물 넘겨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반응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용도 변경된 사진을 바라보면서 득달같이 막 사람들이 막 감정을 표출하는 것들이, 제 생각에는 그저 몰락하는 듯한 한국교회 현실에 대한 그냥 집단적 두려움이 그냥 크게 반응한 것뿐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바뀐 것 자체에 대해서 씁쓸함이 있어요. 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건물 이런 것에만 얘기하고 느낄 것인가? 제가 지금 건물의 무의미함이나 무용함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감정, 시각, 마음은 무엇이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건조한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는 이 요한 1서를 보고 있죠.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쓸고 지나간 후폭풍으로
아파하고 있는 어떤 교회에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를 나누고 있어요. 자, 그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요? 이젠 외울 때도 됐죠. 방종의 문제가 하나 일어났고 분열의 문제가 일어났다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나눴는데 아직 언급하지 않은 부차적인 제3의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 이들은 본래 어떤 사이였다는 거, 불연에 나간 사람들이요, 원래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한솥밥 먹던 사이였다라는 거. 단순하게 10에서 5 빼서 5 남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잖아요. 10에서 5 빼서 5 남은 것과 10명에서 한 몸을 이루던 10명에서 5명이 빠져서 5명이 남은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미 정이 너무 많이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이 분열하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과의 있었던 관계와 정 때문에 교류가 지속됐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분열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앙적 악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밝히고 있는 문제예요. 당연히 그 교회에서도, 그 당시 교회 안에서도 야, 우리가 아니 이단 사상을 쫓아가지고 스스로 나간 저 사람들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이렇게 영향받는 게 맞나? 라는 그 안에서도 의구심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조금만 변형해 보면 이거 우리 문제입니다. 이 시대를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딜레마자는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교제하는 게 맞냐라고 누군가 물어볼 때 이쪽에서는 또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지 왜 내쳐?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단 사상으로 인해 이미 스스로 분열해 나간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잘 아시죠? 1장부터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형제자와의 사귐,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속 그 얘기들 하던 사도 요한이 오늘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꺼내놓는데요.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이 되게 길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사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이기 때문에. 개역개정에서는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말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각설하고요. 그리스도인은 조건 없이 사랑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결론인데, 사도 요한의 결론인데, 이 결론이 우리에게 납득되려면 두 가지 질문을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설사 그들이 적그리스도라 하더라도 사랑하면 안 됩니까? 즉 사랑의 조건과 경계가 있습니까? 그게 예수의 사랑이 맞습니까? 이 사랑의 의미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볼게요. 정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맞을까요? 요한은요,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예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영지주의적 가르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지주의적 가르침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장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영향을 미친 특정한 그 가르침이 뭔지까지는 특정할 수 없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진짜 똑같은 사람이었을 뿐인데 잠시 이 사역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가, 그러니까 신성이 잠시 임했다가 그냥 신성이 다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이는 진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이 가짜 몸을 입고 잠시 땅에 왔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갔다는, 인간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신박한 주장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영지주의자들이랑 관계없이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건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철저히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100% 인간이었으면서 예수님 100%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어떤 논리를 대서라도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철저히 분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거나 혹은 철저히 신이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표현하면 이 육체와 영혼을 완전하게 분리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런 주장이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예수가 철저한 신이라면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속한다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건 신이잖아요, 그냥. 반대로 그가 철저히 인간일 뿐이라면 고작 한 인간이 세상의 죄를 다 감당할 수 없어. 그건 신적 영역이거든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100% 그냥 사람일 뿐이라면 혹은 그냥 신일 뿐이라면 상관없이 결론은 예수님은 다만 구원의 모범만 되어 주신 것뿐이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다 대신해서 속해 주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정통 기독교의 신앙은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이다라는 전체로부터 모든 게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대적자라는 말은 마귀의 형상을 하고 있거나 흉측한 악행을 저지르는 존재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증언하고 사도들이 증거했던 기독교의 토대가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뒤집고 예수의 정체를 뒤틀고 이것들을 남들에게 전하는 존재라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아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확실한 두 번째 이유는요, 행동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행동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살게 돼요. 믿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믿음 때문에 육체와 영혼도 분리해서 보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종으로 쉽게 나가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깨달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분열하는 거. 너 싫어? 그럼 우리 같이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아까 19절 읽었잖아요. 우리 함께하지 않게 되었다고요. 맞아요. 요한은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속한 자였다면,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다면 이견이나 다툼 정도는 있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분명히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데 당신들로부터 떠나지, 너희들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려고 했는데 당신들로부터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물인 행동의 이유로 인하여서 요한은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차례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맞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면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랑의 의미가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 사람들이 흉악한 사람들이라도 이단일지라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좀 한번 여기 나올 건데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예수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네, 이렇게 하면서 예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맞죠? 아시죠? 근데 이 일을 들은 청중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사장에 준하는 성전 봉사자들인 레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일을 그냥 두고 갔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유는 되게 다양해요. 안전의 이유 때문에, 혹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사역을 하러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야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결과적으로 누가 그를 살려줬다라는 것입니까? 누구요? 여러분, 누가 살려줬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살려줬죠.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은 그냥 사마리아인이 아니고요. 사마리아인은 모든 이들이, 유대인들이 개 돼지만도 못하게 보던 부정한 자였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렸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이후에도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줍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께서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6절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 나옵니까? 36, 37은 없습니까? 네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 혹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과 지키지 않는 자들, 이것을 기준으로 경계를 쳤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웃은 누구시다? 요 경계 안에 있는 자들만 이웃이다. 요 사람들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참히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악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결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바로 영생의 핵심, 영원한 생명의 핵심이라고 하시는데,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의 경계 따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사람이라면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대상을 가립니까, 가리지 않습니까? 가립니까, 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대답해 보세요. 대상 가립니까, 가리지 않습니까? 가리지 않습니다. 즉 경계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은 역설적이게도 사랑할 때 분명한 경계를 세워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적대자인 악은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10여 년 전에 방영했던 드라마인데 오로라 공주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본 적은 없는데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는데요. 희대의 드립이 터졌죠. 남자 주인공이 말기 사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를 찾아왔던 여주인공이 그를 걱정하면서 제발 끝까지 치료 받자고 막 이렇게 간절하게 절절 울면서 얘기하죠. 치료 받자고. 그랬더니 남자 주인공이 치료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암세포들도 어쨌든 생명이에요.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세포들도 느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서 생겼을 텐데 원인이 있겠죠. 이 세상 잘난 사람만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듯이 같이 지내보려고요. 라는 말도 안 되는 희대의 드립이 터져가지고 방송국 그때 폭발될 뻔했습니다. 이게 말이냐고 방구냐고. 말이냐고 방구냐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악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처럼 악을 거부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의라고 말하죠. 그래서요, 뭔가를 품는 사랑이라는 말과 무언가를 배제하는 듯한 정의라는 말이 서로 모순의 관계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참된 정의는, 참된 사랑은 서로 같이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요, 주변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건 위선입니다. 반대로 정의가 없는 사랑은요, 결국은 호구 잡혀가지고 나중에 악의 숙주가 돼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악의 숙주가 되어가지고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성경적 사랑이란 결국은 다름 때문에, 기억하세요. 다른 것 때문에, 다름 때문에 생긴 경계선을 지어버리셔야 되고요. 틀림에 대해서는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악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주제 앞에 딜레마를 겪어요. 교회에서 매번 사랑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뭐가 도무지 사랑인지 잘 모르겠고, 때로는 맨날 들었는데 내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막 죄책감을 가져.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죄책감에 빠지고요. 때로는 정의가 부재한 채 감성적인 사랑으로만 흘러가다가 호구 잡혀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인생이 박살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왜 사랑했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호소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지금 이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을 부정하면서 나가버린 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아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18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어린이 여러분이라고 하고 시작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세 단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린이와 젊은이와 어른. 근데 지금 이렇게 호칭하는 거야. 어린이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거예요. 너희가 끝끝내 그래도 사랑을 하려는 거 보니 너희들은 태어난 자들 맞다. 주 안에 있는 자들 맞다.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거 보니. 하지만 이제는 정의를 동반한 성숙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시점에 우리는 사랑의 완성이자 사랑의 모범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엿보았으면 해요. 여러분, 타락 이래로 이 세상은 죄로 뒤덮였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 구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다고요. 악에 대해서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외면하진 않으셨지만 정의보다 더 앞선 게 사랑의 욕구였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주시며 인내하고 계셨어요. 다만 구약의 역사가 증명하듯 어떻습니까? 어둠이 점점 짙어져요. 인간은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 악을 이겨낼 수 없었음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증명이 되었고,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는 악에 대해서 단죄, 정의를 구현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사랑을 더 하고 싶은 이 언밸런스한 상황 가운데 내몰린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이 해결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구약 마지막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들으면서 마귀는 웃고 있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웃고 있죠. 왜냐하면 그게 돼? 이건 마치 둥근 삼각형이라는 표현처럼 형용 모순적인 표현이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다 구현해? 말이 돼? 안 돼. 하나님 줬어. 안 돼. 이거면 아무리 하나님이 초월적이신 분이라도 둥그런 삼각형은 없는 것처럼 이건 불가능해. 못 풀어. 그런데 이 나르시시즘의, 즉 자기중심성의 극한인 마귀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난제를 풀어 헤쳐 버리시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희생이라는, 마귀는 단 한 번도 희생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희생이라는 방법으로 우선은 이 무한한 신성을 구겨 넣어서 인간 몸에 구겨 넣으세요. 유한한 인간이 돼버리세요. 엄청난 희생이죠. 무한한 인간이 우리가 개미가 된 거랑 수준이 다른 차원의 구겨 넣음이에요. 바로 이게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 즉 헬라어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등장이신 것이죠. 하지만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정적 희생이 한 방 남아 있었죠. 심판받아야 될 인간들의 죄의 대가를 그분이 직접 짊어지시고 그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것이요. 그렇게 그는 참된 완벽한 신이시자 동시에 참된 인간으로서 완벽히 또 정의를 구현하셨고 동시에 완벽히 사랑도 구현해내셨어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라는 이 짧은 고백이 왜 기독교의 본질인 줄 아시겠죠?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예수 외에는 기독교는 존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00% 신이시고 100% 사람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존립하지 않아요. 나가 예수께서는 실제 그 정의와 사랑이 구현된 삶을,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 사셨죠.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하는 사람의 경계가 있으셨었나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사회적으로 이미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병자들, 문둥병 걸린 이들, 여인들, 가늠하다 잡힌 이들, 못 배운 놈들, 죄진 인간들, 세리와 같이 지역도 넘나들어요. 이방인들, 사마리아 땅까지 가셨죠. 상관없이 찾아가셨고요. 경계를 넘어서 찾아오는 이들을 막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께서는요, 귀신은 내쫓으셨습니다. 여기 머물면 안 됩니까? 라고 요청하는 귀신에게 꺼지라고. 꺼지라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앞장서서 막고 그것을 가르치는 이들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꾸짖고 심지어 욕하셨어요. 성경이 되게 순한 맛 버전으로 쓰고 있는데 실제 그 자리에서 들었으면 그건 쌍욕이었어요. 다름으로 인해서 생긴 경계선은 다 지워버리셨어요. 그런데 틀림의 경계선은 명료하게 하시며 정의와 함께하는 사랑을 실제로 살아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가 하셨던 대로 따라서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해야 돼요. 경계를 다름이라는 걸로 세워진 경계를 지워버리세요. 하지만 악은 미워야 합니다. 틀림의 경계선은요, 명료하게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로부터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려는 이 그리스도의 적대자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적그리스도 하니까 이게 무슨 뭐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데요. 이 적대자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적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적, 이단 뭐 이런 것처럼 적. 하지만 경쟁자, 즉 라이벌이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뭐 저희 뭐 구원자다, 이런 사람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품지 마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것이 그리스도다, 즉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는 그 경쟁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경쟁자들이 뭡니까? 주구장창 얘기하는 그거 있잖아요. 돈, 명예, 권력, 쾌락, 관계. 그것을 그리스도 삼으면 그것은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그리스도 삼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는 이단에 대해서는 맨날 얘기하고 저기다 써붙이는데 돈에 팔리고 쾌락에 물들고 권력 지향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까? 그것도 그리스도의 적대자인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맙시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좀 찜찜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본문은요, 분명히 벌어진 이 분열의 문제 앞에 최종적 권위가 있는 이 사도 요한이 딱 등장하여 선과 악을 딱 명료하게 선언해 줍니다. 깔끔하죠. 부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교회 분열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분별에 대해서 선악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교회가 분열을 했어요. 그래 분열해서 나간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딴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그런 겁니까? 한 번만 대답해요. 그런 겁니까? 제 확신이 지금 뭐 막 없어져가지고 그런가 봅니다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요, 도리어 교회의 권위를 지닌 이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부정의함을 감추기 위해서 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덮어.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부정의를 무조건 덮을 것을 강요하거나 그게 어려지면 누군가를 찍어내면서 저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도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요즘 적그리스도란 말 좀 안 쓰는 것 같아. 유행이 지난 것 같아요. 요즘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은 저는 신천지 정말 싫습니다. 여기 혹시 계시면 나가세요.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은 얘네도 억울하겠다 싶어. 뉴스보다 교회 분열 뉴스 나오는 거 보다가
야, 우리 애들 저기도 보냈어? 라고 할 것 같아. 뭐 무조건 찍어낼 때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개인이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한 우리 시대의 분열은 이처럼 우리가 믿는 바, 즉 진리 문제 그 자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분별의 팁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몇 가지 개인적인 이건 개인적인 지혜입니다. 일반화시킬 수 없는 지혜지만, 가만 보면 진짜 이단 문제를 제외하면 보통은 쫓겨나는 쪽이 정의인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경우를 저는 봤어요. 마치 종교개혁자들처럼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과 갈라져 나왔잖아요. 그분들 일대기를 보면요, 단 한 번도 처음부터 갈라져 나올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함께 하려고 그랬어요. 개혁하면서. 그러나 결국 파문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자적 노선을 걸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쪽은요, 어떻게든 그래도 끝까지 고쳐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나 진리가 없는 쪽은 자신의 부정의함을 가리기 위해서 너무 쉽게 잘라내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팁을 언급하면 정서예요. 이 사람들의 정서요. 이런 거예요. 떠나 보내든 혹은 떠나게 되든 그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겠죠. 양측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떠나간 사람들 혹은 떠나온 자리를, 그 자리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남아 있다면 그쪽이 정의일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오직 반대쪽을 향해서 비난과 막 악담과 이것만 쏟아낸다면 그들이 바로 비정의일 가능성이 커요. 거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니까. 이어서 세 번째 팁은 표현이에요. 역설적이게도요, 소위 말해 거룩해 보이는 표현들 많이 쓰는 그런 레토릭을 많이 쓰고 그런 레토릭을 많이 동원하는 쪽이 비정의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옳고 그름이 분별되는 일을 막 은혜니 사랑이니 막 영적 시련이니 마귀의 지시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 일이라더니 막 이런 식으로 막 뭔가 되게 거룩해 보이는 표현을 마구잡이로 끌어다가 막 표현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부정의함을 가리기 위해서 더 목소리 높여 거룩한 표현을 쓰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분열 문제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런 표현에 전혀 휘둘리지 않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이 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중요한 건 용도 변경된 건물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들이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분열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들, 그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자기가 몸담았던 교회의 분열 때문에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분명히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는 정의 편에 섰는데, 그런데 힘의 논리에, 숫자의 논리에 밀려서 억울하게 분열당한 이들의 아픔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어 씻지 못할 상처가 돼요. 심지어 그 교회를 1, 2년 다녔던 게 아니라 수십 년을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그 상처 아물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반면에 저들이 악이어서 어쩔 수 없이 잘라냈다 할지라도 아프죠. 여러분,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분열됐었을 때 엄청난 아픔을 갖게 되죠. 본문의 성도들처럼 계속 후폭풍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열의 문제들은 엄청난 문제들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더 심하면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되죠. 이 중에 다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교회라는 것과 소위 말해 교회 놈들에 대한 그 의구심이 있어서 다시 돌아와도 깊은 공동체적 관계로 잘 못 돌아가더라고요. 계속 겉도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가 없다는 건 결과적으로 신앙이 성숙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참사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그 아픔을 겪고 나오게 되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찾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아요. 있어요. 심지어는요, 뭐 제가 누군지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다니던 교회에서 너 나가. 잘못한 거 없는데 옳은 소리 했다. 너 나가. 이래서 나오게 된 사람도 있어요. 상처가 얼마나 컸는데요. 그 분열 앞에 흔들리는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결코 당신 잘못 아니라는 거. 결코 당신 잘못 아니라는 거. 혹시 자신이 부족하고 어리고 못나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그 분열 사태 앞에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무언가가 부족해서 그 분열에 휘말린 것도 아니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연유로든 자기 탓하지 마십시오. 저의 소신은 그래요. 언제나 분열의 문제는 교회 탓이고요, 지도자 탓입니다. 개개인 성도들의 탓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거 해결하라고 품으라고 있는 것이고 가르치라고 있는 것이고, 지도자들은,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은 그것을 조정하라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절대 자기 탓하지 마십시오. 자기 탓까지 한다면 그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감사하게 내 살면서 그런 분열의 문제를 겪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감사한 거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현재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한국교회 교인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혹시 주변에 그런 분열의 희생양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아무리 자신에게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분열한다는 것 자체는 누구나에게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누구나에게 트라우마를 남겨요. 당장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늘 뭔가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요. 혹시 주변에 있을 수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분명히 주변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상처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제발 왜 교회 안 가요? 신앙 없으세요? 이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주시면 되죠. 당신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게 되면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교회 분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분별도 하고 때로는 선도 긋고 때로는 그 치유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주는 것들이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단 세상들은 팽배하고요. 동시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라이벌로서의 적그리스도도 언제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은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십시오. 제가 지금 아까 뭐 이단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적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 사람 자체를 막 미워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기다려주는 인내도 마음도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된 현재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이 되어주시고 그 자리로부터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예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 예수께서 보이신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